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주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인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힘느느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12절부터 이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에브라임을 당신의 화리요 용사의 칼과 같이 하여서 원수들에게 갑절로 갚아주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수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피를 마신다니 정말 잔인할 정도의 묘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들어서 원수들을 철저하게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히 13절을 보니까 멀리 헬라의 자식들까지 칠 정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의 내용은 이것과는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왕이 오시는데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왕은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치는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무장해제시키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입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비추어 볼 때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무장해제시키셨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군인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칼을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늘의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붙들려서 신문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야말로 평화를 실천하신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죄악의 세력의 머리를 부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며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하심이 온 땅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이 말도 되지도 않는 것 같은 그 일이 죄송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사랑으로 죄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죄악을 이기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폭력과 무력을 행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놀리면 놀림을 받으시고, 침을 뱉으면 맞으시고, 욕을 하면 욕을 당하셨습니다. 때리면 맞으시고, 죽이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로 세상에 약자도 이런 약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과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군가 우리를 억울하게 모함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내 입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놀리면 절대로 놀림을 받지 않죠. 욕을 하면요, 나도 욕합니다. 때리면 나도 때리죠. 그게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겸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가게 될까요? 그래서 그들도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활이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도요, 좀 이상하게 특정한 분야에서는 아직도 주님을 많이 닮아야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요, 정말 평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정말로 놀랍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분은 유독 음식점에서는 얼마나 까탈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밥 앞에서는 엄청 까탈스러워요. 수저가 깨끗한지, 물컵에 물때가 끼지는 않았는지 봅니다. 음식이 나오면 음식의 모양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자꾸 따져요. 그리고 이 손님을 대하는 종업원의 말과 태도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생각하면요, 금방 따지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까다로우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같은 값이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돈을 냈으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의 방법이지 사랑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집의 음식점의 직원과 그 사장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요, 흠이 보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넘어가고 이 더러운 것은 내가 치우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었는데 만일 그 직원이 우리의 대화 속에서 목사님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대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직원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특정하게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교회 주변에 이 부지에 개발이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가 현수막을 걸어놓고요, 보상에 관한 문제를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상하라, 흔들림 어쩔 것이냐, 우리를 속였다, 교회를 속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수막을 써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사정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해서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서 교회가 가로막힐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과 공존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혹 그것 때문에 정말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대표 관계자들에게 조용히 가서 말하고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그렇게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개발자에 대해서 망신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교회와 그 건물주 측에게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로 삶의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으로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우리는 계속 죄악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에는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주님의 방법, 사랑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 이유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참을 때에 결국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죽일 때에 세상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늘 주님을 닮아서 끝까지 사랑으로 죄악을 이기시며 나를 죽임으로 부활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죄악을 이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우리를 욕할 때 우리가 함께 맞받아 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의 세상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유를 물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정말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을 닮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또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